TV를 보려고 그러면 정해진 채널이 있죠. SBS를 보겠다. 6번 채널이 정해졌고 KBS 7번, 9번 정해져 있습니다. MBC 11번.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해진 그 순서대로 채널을 틀면 돼요. 이를테면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창조주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마치 구약 성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은 것처럼 그 불을 뭘 말씀하며 구름을 누굴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구름이 멈추면 주께서 멈추면 되고 주께서 가게 하시면 움직이면 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쉽고 간단한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한 것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그 주어진 응답, 은혜를 놓치기가 참 많죠. 오늘 하나님의 힘에 대한 위력입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았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제자가 제자되어집니다. 많은 물질이 여러분을 지탱케 한다.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귐이 여러분, 교제가 여러분을 지탱케 한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권력이 여러분을 울타리에 든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영혼을 침범해 들어오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에 대한 세력, 지옥 권세 이기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미션을 줍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참으세요. 최고의 권력에,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것을 준비된 못에 하나님 쓰지 않으시고 40년간 광야를 통한 80세에 전혀 할 수 없습니다는 그 모세를 들어섰을 때 하나님 능력이 뭐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오질 않는,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큰 광경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사야, 사도 바울, 빛의 능력,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럴 때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소아시 7교회, 고린도 전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 그 교회에 잘 설명되어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옥중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장 칼빈이 제일 사랑했던 서신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힘의 위력, 그 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사람들 때문에 타협하고 실망하고 그렇지 않는다 이거죠. 그야말로 원회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에 저리게 됐냐? 하나님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요셉이 비참한 그 자리인 노예 생활했는데도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이지요? 그 능력을 알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 현장에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하는 일이 범사에 형통했다.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냐?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위력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임마누엘,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위력을 알았던 바울은 어떤 누림 속에 들어갔냐? 그 첫째가 옥중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그 옥중에서도 뭐가 됐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됐다. 뭘 알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위력을 알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불 속에 어찌 들어갑니까?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에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의 의인을 지킨 줄 알고도 자기를 지금 하는 그 속에서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오늘 15절 보니까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1절 읽었던 15절, 14절 말씀이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볼고 밖에 있던 그 이로 말미암아 그 역사들이 교회 전반부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누림이 곳곳에 지금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의 삶의 모든 이정표, 그의 모든 삶에 대한 자긍심, 자존심, 모든 중심의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관점, 바울의 삶의 의미,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 다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죠. 존 스타드가 그러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 약하면 가장 실제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장이라는 것.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만큼 주목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만큼 지금도 붙잡고 있는지 알게 되는 길. 사람들은 지금 잔뜩 북한서 도발하지 않을까? 철없는 저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그런 또 일을 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가지고 특히 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가족들은 지금 그러면 잠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인데 김포시에서는 한 10km 떨어진 곳에는 시에서 국가 예산을 가지고 펑펑 터뜨린 겁니다. 전쟁이 터졌는가 싶어 전화가 문의가 오고 경찰서에서. 그래서 팀 TV에 얼빠진 이러더라. 얼빠진. 시간을 모르고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고 지금. 거기다가 지금 불꽃놀이한 시간표냐 이거예요. 전쟁 위기에 대해 지금 전 장병들이 수도권에서 전방을 향하고 있고 대피소에 지금 들어서 어르신들이 대피하고 있고 그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그 북한과 얼마 안 들인 그곳에서 펑펑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 비밀을 모르면 주님과 전혀 사인이 안 맞는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문외한이 되는 왜냐하니까 하나님 능력 비밀을 모르니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음받은 우리에게 현장이 어려워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다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능력과 비밀을 모르니까 전혀 사인이 안 맞는 바울이 옥중에서 듣게 된 서신의 내용이 뭐냐? 거기 15절 잘 나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저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불신앙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물어보나만 하지. 그걸 옥중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 그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게 15절 내용이. 그걸 듣고 16절에 뭐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뭐하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 뜨거운 감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사랑으로 교회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 잃어버린 게 뭐죠? 처음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디모데 3장의 엉뚱한 사랑 속에 말세는 큰 고통이 되고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지속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 놓친 자기 열심, 언약 놓친 자기 정직, 언약 없는 자기에 대한 열정, 이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뭐지요? 교회도 무너뜨려버리고 모든 조직을 무너뜨려버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것. 그것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눈물로 겸손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3년간 목회했던 장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들을 향한 지금 메시지 어디에서? 옥중에서. 그 사실을 잊어먹지 않도록 그 사실을. (16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나요? 여러분 때문에 전도자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 뭐가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거치지 아니하도록. 그 같은 인물이 식주인 온 교회를 돌봐주던 가요 같은 인물이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로 교회 중심이었고 목회 중심이었고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알 수가 있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 중에 항상 기도한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말한다. 그런데 그 너희들을 인하여 내가 감사함이 그치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기쁨으로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의 부분들, 바울이. 여러분만 쳐다보면 한숨이 푹푹 나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자식을 쳐다봐도 뭔가 막 설레이고 기쁘게 이래야 되지. 자식 쳐다보면 한숨이 푹푹 놓이고 그런 자식이 되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신앙인에 대한 부부 마찬가지죠. 신랑이 집에 오면 기쁨이 넘쳐야 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런 신랑 되면 되겠나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옥중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소식을 들어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열정, 성도 간에 대한 사랑, 그 교제, 그 교류, 그 영적인 권면의 소식을 들어볼 때 바울이 감사하는 거. 그러니 옥중에서 당연히 뭐하죠? 감사. 옥중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감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리에 처하든지 내가 빈궁에 처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만 존귀되면 되는 것이니까. 뭘 알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일 평생 모았던 모든 이 물질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장례를 제비하는 그 시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흡의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제자조차도 눈총을 주는 그 시간표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 앞에 한 거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 텐데 스데반이 그걸 몰랐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는 뭐죠? 복음 전하는 현장이라. 전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그 피가 낭자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눈 자체가 주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그 시선을 바라볼 때 얼굴을 바라보니까 천사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디 있나 말이에요. 우리는 이쁜 구두를 사서 걸어가는데 신발만 밟아도 구두 밟아도 기분이 나오고 막 쌍칼 같은 눈을 쳐다보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을 보니까요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처럼 얼굴에 밝아지고 나중에 그 결정적인 그 시선이 바울이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역사들이 나잖아요. 어찌했을까 저 스데반이 내 친구가 그토록 도로 맞아 죽는데 어째 저런 눈빛 저런 시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얼굴 모습이 그토록 천사와 같았을 수 있을까? 그 의구심이 어디서 풀렸죠? 담의 세계에서 주님의 큰 빛을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의구심과 큰 모든 질문 사항이 해답되어지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와는 지식.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방금 우리 윤 장로가 쭉 기도했는데 저 김수승 같은 저런 새신자가 저 기도를 들으면 저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 무슨 암구를 말하는 건지 지금 정보를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기도 내용인데 새신자가 들어보면 까무러칠 얘기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를 만큼 용어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용어가 쏟아지는 전략적인 메시지니까.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다니까요. 왜 저토록 많은 용어들이 나왔냐? 현장이 계속 구체적인 복음 전도를 하니까 그 현장에 맞는 언어들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성경 66권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39권, 신약에 67권이 있어요. 66권의 주제가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 따면 66권 하면 쫙 짰다 한약처럼 짠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 구약을 짰더니 메시아가 안 나오고 신약을 짰더니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뜻은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말은 이 삼중직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직을 감당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피값을 해가셨던 참 제사장직을 담당하셨고 사단에 계신 참 왕을
왕직을 담당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66권 내용이에요. 제가 부산에 그 위생병원에 가서요, 제 아는 그 모교의 분이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세요. 오랫동안 근무했죠. 가족인가 누군가 어떤 일이 생겨서 제가 부득불 거기 가게 됐겠죠. 그러니 그 사람을 만나겠죠. 가서 이제 목사 가면 또 뭐 하겠어요? 만나자면 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람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 우리로 말하면 교회 사무 장로님이에요. 사무장 장로. 그게 책임자라. 제가 가서 있어 보니 그분 일이 하다 보면 만나졌어. 보니까 성경을 쳐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지. 뭘 설명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위생병원은 정통적인 교회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성경 가져있길래 펼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3장 8절, 그걸 이제 찾아서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줄쳐있어. 성경 전체가 무디 다니면서 무디처럼 줄쳐있더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줄쳐있어. 요한을 3장 18절 보니까 줄이 앉혀있어. 요한을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참 왕이 되면, 그 구절은 줄이 안 꺼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우리 죄 문제를 얘기하신 참 제사장, 대속로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나 있냐. 그 피 흘리심 때문에 그 일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 땅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 선자신 그리스도시다. 이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이 삼중직을 단번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청원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사실을 알도록 바울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호세아 6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어떤 하나님을 알도록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도합니까? 세 가지죠. 그게 18절, 19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냐? 세 가지를 지금 기도해야 돼. 그 첫째가 18절에 나오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 수 있도록. 뭘 주셔야만 가능하느냐?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비밀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부르신 소망.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도록. 그럼 가슴 설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의 비밀을 알면 일단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마음이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자랑들은 다 내려놓아 버리잖아요. 그 자체가 배설물을 일으키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잡힌 바 된 것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나는 달려간다. 그것도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주제잖아요. 주님 앞에 잡힌 바 되는 생애.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크리스찬. 그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빌립보를 향해서
선포되듯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인 무엇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처해진 입장에서 천국에 대한 기업 소망도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해버리고 살아야 될 이유도 놓쳐버리고 살잖아요.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 100세의 이삭을 얻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90된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도 다 끊어지고 지금 내가 몸뚱아리가 완전 할매인데 쪼글쪼글 하는데 무슨 내가 민망하게 아들이 준다 그러냐.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다 이렇게 웃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18장 1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네 아들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예수님께 그러시듯이 하나님께 행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누려야 될 우리들이 불과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고 살아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노는 알게 이 말은 원 의미는 완전하게 알다는 완전하게 알도록. 이 사실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가 알 수 있도록. 칼빈이 마지막 죽을 때 읽었던 구절이잖아.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너희들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줄 알기를 원한다.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듯이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땅의 그 일로 너희들이 너무 안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3장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사역하면서 럭키 산맥을 쭉 지나가는 보니까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럭키 산맥의 그 알프 산맥 그게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 그 풍성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 1장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의 그 힘의 능력 비밀 사역에 대한 비밀들. 그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망에 그 영광이 풍성한 천국의 비밀을 바울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미 삼청청을 다녀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예배소 6장 10절을 잘 아시잖아요. 종말로 겉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 그 힘으로 너희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관계를 이기게 하여 마라 전신갑주를 이어라.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 그걸 가지고 학업도 사업도 그걸 가지고 연애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능력 비밀 아는 사람과 혼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세대 살린 다음 세대 후대 렘넌트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오고 가족이 나오면 서울대 자식이 나오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오는 영적 우울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학문들이, 그 지식이 참 지식을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흑암의 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시편 18편 1절 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면 인본주의 설에도 쓰지 못한다니까. 그건 능력의 비밀 아닐까. 내가 어디다가 나의 피할 안식처고 도피성인가 아닐까. 누가 나의 은혜의 날개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아리 물과 궁창이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왜냐? 창조주시니까. 그 능력의 크심을 어떠한 걸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어진 언약의 세 번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어마망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체험을 준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교회의 헤드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사실을 알리도록 주의 종을 세우고 임직자를 세우고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다 머리짓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리스도만이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에베소 전체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창조주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능력.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20절에 밝혀요. 주님.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다가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이름의 비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능력 손에. 그 그리스도 신앙 고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한 주의는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20절에 뭐라 얘기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높이심을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편에 앉히시는 사람을 세우기도 피하기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번에 신문에 20일 날 그 91세 만 90이죠. 카터 대통령 종량이 나서 떼어내서 보니까 4개가 또 생겼다잖아요. 그래서 자기 카터 센터에 취재진을 불러놔가지고 카터가 뭐였죠? 자기 사항을 공개를 당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이제 살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는 거예요. 간에 피부암인 간에 종양이 생겨 뗐는데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수술로 간에서 2.5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했는데 MRI 촬영을 했더니 뇌에서 약 2mm 크기의 종양 4개가 발견됐다. 그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으로 전이돼 지난번 수술 간에 10분의 1을 제거했는데 그런데 뇌로도 흑색 종양이 전이되었다. 에모리대 의사진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14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분 표현이에요. 여러 해 동안 가장 잘 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내게 경배하는 신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편안한 이유로는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주관하심을 카터 대통령 잘 알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한 그의 믿음, 그의 영적 여유를 우리가 또 신문상에서도 보도상에서도 듣게 되는 거죠. 모든 자 똑같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 믿는 자들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깨어나서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믿음만 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그 모든 걸 알고 그 믿음, 그 사랑을 더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나님 알고 제대로 너희들이 부르심의 소망도 그 기회의 풍성함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너희가 알기로 원한다는 거. 그리고 잊어먹지 말라는 거. 이 교회의 머리는, 이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의 우리 신앙, 그 속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연결시켜 보라는 거. 빌립보 3장 21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의 이름의 능력. 그것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40년의 안진병 영적 조절 문제가 해방돼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전도자들은 단순한 삶이 아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누구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골로새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그리스도는 지식, 지혜, 부하다 감춰 있지만 그리스도는 만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분 속으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올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내가 말씀을 성취 속에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창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부 인사하면서 보는 그름을 갖다가 그림이라 적어놔. 그름. 12조 12. 맞다 안 맞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역사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아니고 19절이 하나님이 그 역사 따라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그런데 훗날 그 속에 진리 속에 하나님 비밀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우주처럼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힘이 나고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나의 모든 결단, 모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의 힘을 하나님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은혜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면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힘의 능력을 정말 알면 현장에 바른 기도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 힘의 능력을 알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머리시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전도자 일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세상 문화가, 우상 문화가, 종교 문화가
파는 치대에 살아와 있습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만민이 캄캄함으로 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을 부르시고 일어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의 비밀을 알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만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서 생명 살리는 기업이 되고 생명 살리는 학업이 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모든 만남과 결혼과 후대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예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실줄 알고 평안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가는 전도자의 생애가 되게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